새싹반 제4과 새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가져오신 분들은 그 서론 부분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했습니다. 새 사람은 새 것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 왜 새 사람이라고 하느냐?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 사람이죠. 우리 거듭남에 대한 공부를 일찍이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물은 우리를 씻어주는 보혈의 은혜요.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로 지었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믿지 않았을 때의 믿지 않았을 때 방황하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섬기지도 않았던, 그래서 내 육체 욕심과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과거의 이것이 이전 것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건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걸 아는 것을 국가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법치국가입니다. 인권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새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정체성 세 가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까 내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신분. 그래서 신분이라고 할 때에 이 신분을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그럽니다. 아이덴티티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 주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 신원을 밝혀주고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카드가 아이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그 아이디 카드입니다. 그 신용카드를 딱 이렇게 제출하면은 내 얼굴과 내 주소와 내 은행 거래 내역 확 다 나와버립니다, 그냥. 예.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디지털 행정이 발전이 돼가지고 일본보다 뛰어나고 미국보다 뛰어납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 자기 신분이 금방 이렇게 노출이 되고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한테 주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요. 나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주시는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상속, 엄청난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너는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다. 하나님 아들, 딸 되면 뭐가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못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좀 이렇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이 하늘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이것이 내 아이디 카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가 다 긍지 높은 신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긍지 높은 신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걸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보통 사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우리의 신분은 모조리 다 긍지가 높은 신분입니다. 긍지가 높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준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야 너는 내 밑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라고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와 같은 긍지 높은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러므로 이 세 가지만을 우리가 기억하더라도 새로운 사람 된 우리들은 이러한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 참 철학적인 생각의 실마리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에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면은 그것이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울 앞에 서서 볼 때 제임스 본드는 저 아래 동네 사는 사람처럼 훌미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죄인이요,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버리면은 제임스 본드보다 더 멋있는 명함판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제임스 본드 뺨칠 정도로 멋쟁이라 하면 또 뭐 할 건데? 지옥 갈 텐데, 지옥 불에 들어갈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규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 내가 된다 이 말이죠. 꽃이 한 송이 예쁘게 피었어요. 아무리 예쁘게 핀 꽃이라도 누군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줘야 그게 민들레도 되고 장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나를 너는 누구라고 규정해 줍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교만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긍지를 가지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눅 들어가지고 기가 꺾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 새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신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그래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뭐가 좋아서 늘 찬송하느냐, 너는 무슨 빽이 있길래 그렇게 태평하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마땅하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새 사람은 새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내 위치, 새로운 위치. 포지션이라 그러죠. 이 포지션 그러면은 축구하는 사람이라든지 단체 게임하는 스포츠 그 현장에 포지션이 있습니다. 너는 공격수요, 너는 수비수요. 다 이렇게 자기 위치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단체 경기할수록 그런 자기 위치가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위치를 선정해 주십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 다음에 새로운 뭡니까?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위치를 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내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자, 새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들, 내 위치가 어디냐? 내가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내가 하늘에 앉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붙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죄에서 허물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일으키셨다. 죽음에서 일으키셨대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우시고, 어디다가 앉혀 놓았느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라.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은 위치에 우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고생하고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막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위치,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위치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은 자라. 그렇다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내 위치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주 안에 있다. 정답입니다. 주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 번째, 새 사람들은 결국 그 위치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자리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은 다시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없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자기 국적이 없어지고 믿는 우리들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포지션입니다. 위치입니다. 가장 귀한 자리죠.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위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역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해 주신 이 위치 조금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포지션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바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걸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인식만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행함이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 야고보서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생활, 이 생활은 바로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양식, 새로운 양식, 삶의 방식, 살아가는 태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활 스타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스타일로 사는가를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생활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습이 뭡니까? 옛날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스타일입니다.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것은 옛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새사람은 새로운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 우리 크리스찬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오빠는 새로운 스타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 새로운 스타일이 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꼭 이상하게 살아? 나보고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내 생활이 습관이에요. 이것이 내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생활 자체가 새롭게 된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이제 헌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새로운 생활 스타일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의 삶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정체성,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이 바뀌고 또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생활이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생활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이라. 말만 새 사람 그러면서 생활은 옛사람, 옛날 사람이 살아가던 구습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만 새 사람이지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구원도 장담할 수 없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가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하죠. 행함이 없는 네 믿음 가지고 너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자기 신분, 자기 아이덴티티가 어떤가?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냐? 그와 같은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 위치를 알았으면 거기에 걸맞도록 생활을 해야 된다. 삶의 스타일이 분명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0절인가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 진실하게 살고 말과 행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에베소서가 참 귀한 진리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삶의 스타일이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스타일이다. 천국 스타일이다. 천국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 새로워졌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지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 바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고 자기 위치에 대한 확신, 이제 이것이 새로운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그 지식에 합당한 새로운 생활이 바로 또 나의 정체성이 되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즉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빛을 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자기 수양과 자기 노력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스타일이요, 성령 스타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뭐 말춤 출 줄 몰라도 괜찮아요. 오빠는 경남 스타일, 여기 춤 안 춰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고 사는 것이 천국 스타일이에요. 예수 스타일입니다. 성령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정체성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 신분, 그렇죠?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위치가 어디냐? 우리의 위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늘의 안전자라요. 하늘의 안전자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요, 영원한 위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새로운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새신자 양육교재 제4과를 공부했습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